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라,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어제 봤던 그 예수님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나 그 앞에 나오는 내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길에 가는 동안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믿음과 관련된 것.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시작되었던 그 모든 어떤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은 어디를 주로 보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결정적인 재림의 징조가 그 마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요약된 어떤 간략한 것이라면 15절부터 사실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에 대해서, 저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합니다. 할애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할 때 그 징조,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 실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마태 24장 14절 15절에 같이 나란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5절부터는 적그리스도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게 재림의 징조죠. 어떤 결정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로나 영어로나 주님의 재림이 임하였다고 해서 시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멸망에 다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라 말하면서,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결정적인 징조 중에 하나, 징조를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뒀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근데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결정적인 큰 징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면 이제 그 큰 환난에 접어드는 거죠. 그 7년이라는 그 한 일의 언약 가운데, 그리고 한 일의 절반에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를, 처음에는 전 3년 반은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을 탄 자로, 백말을 탄 자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사람들은 모르는, 처음에 그것을 미혹돼서 백말을 탔으니까 예수님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흰말을 탄 자로 계시록 1장에 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15절에 그 결정적인 징조가 나오지만은 그 14절에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그 부분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더 거기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것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면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 같은 그런 우리의 모양이 다 그런 모양을 했죠. 그죠? 그래서 길에 가는 동안에 화야라는 거죠. 길에서 그 법정에 갈 때까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입고 와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씀하셨죠. 그런 그 앞에 말씀은 사실은 오늘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님이 다른 사건과 다른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그 열매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하였더니 열매가 없었다고 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특별히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1차적으로 무화과나무 하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이 복음서의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자가 다 누구였어요? 이방인들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병의 치료라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백부장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온 경우는 있지만은 그리고 가끔씩 예수님이 저기 두로 지방에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그쪽을 찾아간 경우가 있지만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끔씩 간 적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갔다. 유대인들한테. 대부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차적인 오늘 청자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말씀도 그렇고 지금 모든 말씀들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큰 축복이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유대인들의 복에 대해서 뭘 말씀합니까?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먼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줬죠. 유대인들에게. 물론 유대인들이 목적은 아니죠. 최종 목적은 유대인을 통하여 온 이방인에게 주님이 전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을 성경은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1차적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한 거지만 그러나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이사야서 5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무화과나무라고 하고 거기도 나무를 심었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는 포도나무로 나옵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면서 거기도 어떤 들포도의 원했던 그 포도나무에서 맺는 그것도 비유적인 거죠.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상한 걸 맺힌 이상한 걸. 그러면서 그 이상한 그 열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실제 이제는 그들이 행하는 악행들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하죠. 거기서는 포도나무로 나옵니다. 그 또한 역시 거기서는 밝히죠. 밝힙니다. 그 밭이라는 것은 밭에다 심었을 거 아닙니까? 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그 포도나무는 유다다 이렇게 예수님이 밝히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이 땅에 우리는 모든 이 밭에 심기운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 우리는 어디에 심겼습니까? 이 녹동이라는 곳에 심겨져 있죠. 하나님이 녹동이라는 곳에 심어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그게 어떻게 보면 밭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이 밭인 겁니다. 이 환경에 심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심은 것은 열매가 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찾으셨다는 거죠. 심은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밭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거기서 우리 열매를 구하는데 포도원지기에게 주인이 왔는데 열매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옆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 주인이 말씀하는데 이 포도원지기는 누굽니까? 포도원지기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로 말하면 구약시대는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이사야 5장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지금도 주님이 포도원지기를 세웠죠. 그죠? 사도행전 20장으로 예를 든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포도원지기였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포도원지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찾는데 그 장로들 예를 들면 그 장로들이 그 시대의 포도원지기겠죠. 예. 그들에게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잖아. 그들을 감독자로 삼아서 그들을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이 사실은 다 하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연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근데 우리에게 하시는 더 어떤 중요한 말씀도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이 세 가지 말씀이 사실은 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는 그 회개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했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꼭 뒹굴고 뭐 해야 그게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주일날 그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꼭 뒹굴고 어떤 그 현상이 그 어떤 정도가 그 사람의 그 어떤 회개의 어떤 것을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개도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과거의 삶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바꾸죠. 믿음이 와야 회개도 하는 것이고, 회개했으면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13절부터 보면, 물론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말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하라고 하고 있지만,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회개가 결국 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은 결국 뭡니까? 딱 A나 지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뭔지를 히브리서 11장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장세 이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딱 이거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방인과 이 로마서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지금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찍혀버린 바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접붙임 바 됐다. 했다고 했어요. 물론 이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결정적인 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한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 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첫 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도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그게 그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난 것은 실제로 거기서 딱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아직까지 준 것은 오늘 본문과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나는 자체로서도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자체로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왜?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거듭나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그 거듭남에 이렇게 너희가 거듭났다 이걸 말씀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살아있는 것,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녹동이란 우리의 살아가는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걸 땅입니다. 땅. 우리가 살고 그 땅에 우리를 아직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디모데전서 2장 표현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자세를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찾으시는 열매 중에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사실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더 추론한다면 이렇게 여기에 붙었다가도 실제로 찍혀지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을 듣고서 아예 여기 사도 바울이 같은 것처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그 마음속에,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그 마음에 그 풍기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이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는 뭐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찍히면 원가지인데도 찍힘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돌감나무, 유대인들은 참감나무, 이방인들은 돌감나무인데, 돌감나무는 너희가 참감나무에게 접붙임을 했다. 왜 참감나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결국 정작 예수님 오셨는데 그 주님을 믿질 않았어. 그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결국 믿지 않냐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오늘 세 가지,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이나 13장 어제 봤던 그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믿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이때가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지 아냐고. 어떤 때인 줄 아냐고. 나를 믿지 않으면 다 똑같다.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 우리의 마지막, 회개의 마지막 종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회개의 종점, 회개의 종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믿음이 거기에 관건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결국 그 믿음의 내용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다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라기서 1장에서 하나님을 존중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도 더러운 것, 범죄스러운 것, 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적인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게 뭡니까? 그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말로서. 야,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뭐 이런 이상한 얘기나 막 뱉고, 그런 그게 하나님께 회개에 대한 어떤 목록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에 대한 마지막 끝은 뭐냐면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모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우리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오직 무엇으로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으려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많은 약속도 있지만 약속 중에 약속은 오직 하나의 약속,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오는 그 약속된 것을 받는 그 믿음, 그리스도로 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심겨진 그 하나의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